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코너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좌우 사방은 또 도망갈 수도 없는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민족이 전멸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 모두가 한 300만이 전부 다 왜냐하면 15장에 가면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때 다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하겠다고, 그들을 다 멸하겠다고. 그러니까 200만, 300만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뒤에서 추격해 온 겁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있죠. 사방으로 지금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건너갔고 추격해 오던 애국 군대가 오히려 홍해에 완전히 몰살되는 대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이러한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 애국 군대에게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왔다? 모세가 손을 내어미는 이 작아 보이는 아주 시시해 보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 애국 군대에는 심판, 구원의 심판의 역사가 동시적으로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어민 이거 해.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갔던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했던 거 그게 뭐예요? 손을 내미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손을 내미는 작은 순종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이 나라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몸을 들이지 않고 내 입술을 들이지 않고 생각으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는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볼까요? 14장 16절. 코너에 완전히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너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거예요. 내밀어라. 그럼 그것이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2번을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건너가죠. 애국 군대가 중간까지 쫓아와. 거의 이스라엘은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가 거의 이 창끝이 심장을 겨두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장을 겨누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왔을 때 한 번 더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닫히면서 다 수장이 되어서 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출애굽기 14장이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오늘은 이 시간에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값을 치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몸을 들여야 된다. 힘을 다해 모여야 된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된다. 오살리에서 기도했을 때 그런 때도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사당에 모입니다 하면 다 같이 가는 것처럼 이것들이 뭐예요? 손을 내미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문 그대로 우리가 읽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례적이죠. 원래는 15장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14장이 너무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한 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손을 내밀었을 때 그냥 마구잡이로 내밀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다시 16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방향으로 내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위로. 영어에는 over the sea라고 돼요. 이 원문에 보면은 그 바다 위로 정확한 그 지점, 홍해바다 그 바로 위에 그 방향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손을 내밀라는 게 아니라 홍해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알아. 근데 더 나아가야 돼. 뭐예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부르진다고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타켓을 향해서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목적으로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구잡이로 막 중구난방으로 중언부언하듯이 하는 기도는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 100만 명이 아무리 모여서 기도한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어떤 게 능력 있는 기도냐? 정확한 타켓을 향해 정확한 방향과 그리고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켓,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목회와 전도 그리고 선교의 사명,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자세로 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할 때, 주의를 감당할 때 향방 없는 허공을 치는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그는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향방 없는 기도하면 안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 타켓을 향해서 우리가 모세가 그랬듯이 손을 내밀어야 돼. 모세가 그냥 막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홍해 바다 위로 그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는 그라는 말이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러나 원문에는요 그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조금 더 실제적인 오늘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저는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벼랑 끝까지 지금 와 있는 건국 이래 최악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장가지를 치는 격가지를 치는 지역적인 그냥 기도에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진짜 이 한국교회와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장가지만 그냥 격가지만 치는 거는요. 그건 소꿉장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데 자, 첫 번째 주여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주여 체제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체제전쟁. 지금은 체제전쟁의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체제가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공산화가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80년 전에 해방이 되고 나서 1년, 2년에 걸쳐서 소리 소문 없이 공산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공산화가 됐고요. 북한에 있었던 2천여 교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를 꿰뚫어 본 분은 진짜 거의 없었어요. 정말 손꼽습니다. 손꼽. 그런 분들도 다 순교하셨죠. 북한의 공산당원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하고 극소수의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그 시세를 분별하지 못했고 공산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하다가 공산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자칫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검찰청이 건국 이래 77년 만에 지금까지 검찰청이 사법부의 독립의 핵심인데 상권분립, 자유민주주의는 상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잘 서야지 결국은 그 결과적으로 5천만 국민들이 자유와 그리고 번영과 발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법치라는 게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난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넘어서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검찰청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딱 하나 남았어요. 이제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대법원장 조희대마저 지금 상권분립의 가장 최후의 보루 중에 지금 하나 남은 대법원장 조희대를 제거하면은 완벽하게 이제 공산화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머리 좀 생각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짐 싸들고 망명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80년 전으로 말하면 짐 싸들고 월남을 했던 것처럼 그때 월남을 했던 사람들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조희대 한 사람 남고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것은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인민재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국민들이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합법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마음껏 재판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때려도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어제 27일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6시 넘어서 검찰청이 역사에서 사라진.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찾아오는가. 국민의힘은 그 표결의 그 현장에 국민의힘은 들어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런 다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전체 180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75명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찬성으로 그냥 다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이 동그랗게 돼 있죠. 찬성 반대 표시를 이 그래프로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전부 다 그냥 녹색이에요. 전부 다 찬성표.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6가지 이슈를 놓고 기도하고 사실 공산화 전략에 이게 트로이 목마거든. 공산화 전략에 있어서 공산화라는 말을 함부로 또 쓰면은 이게 사람들이 반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그러면서 이 체제를 뒤엎는 전략이 지금 네오 막시즘의 전략이거든.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 혁명 전략이 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지금 이 일을 벌써 18년째예요. 지금 몇 년째 지금 거의 20년째 막아서고 있는 거거든요. 성각자죠, 성각자. 한국교회 6만 5천여, 7만여 교회 어디서도 이 부분에서 감지조차 못했는데 이영희 스님이나 기론평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제가 이걸 깨닫고 20여 년부터 지금까지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저도 어제 가면서 사실 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 있고 주일 앞두고 저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다 올스톱하고 가야 돼.
제가 얘기해놓고 안 가면 됩니까? 담임 목사가. 나라가 망하면 그때 후회하면 소용없어. 아무리 바빠도 가야 돼. 올 수도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택시를 잡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가는데 택시 또 기사가 50살이 된 기사인데 한참 얘기했네.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토요일마다 얼마나 기사 양반들이 고생이 많겠어요. 여기저기 집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왜 저렇게 반대하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좌파 쪽에 이 사고에 이렇게 쩌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30분 됐나요? 도착할 때까지 그 대화 안에서 그 마지막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까지 하고 빠이빠이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뭐 강의하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분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얘기할 때 막 그런데 점점 얘기 듣고 보니까 이거 성평등 가족부 만들고 이거 잘못됐다는 걸 이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성별 정정이 가능한 그 법을 제정한다고 이게 뭐 흥분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그것도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수술하면 성별 정정 그게 정당한 겁니까? 그것도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것도 죄악입니다. 수술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가 돼,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거는 망령된 죄악입니까? 가증한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수술이 있건 없건 성별을 뒤바꾸는 것 자체는 이것은 범죄입니다. 범죄. 하나님 앞에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뭐 차별금지법,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기사하고 막 얘기하는데 막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잘 그렇게 해서 얘기가 마치고 국회 앞에 내려서 행사장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뒤로 갔어요. 빨리 뒤로 가서 나라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참여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찬양도 기도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제자광성교회부터 해서 우리 또 에스더 기도운동 많은 분들 찬양팀 기도 인도하신 목사님들 너무 귀한 일들 귀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은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격가지를 치고 장가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치는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체제전쟁이라는 사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전에 검찰청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인도할 때 적어도 그런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까지 왔는지를.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이 체제전병을 시도하고 있는 이 망령된 이 국가 권력의 이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저항운동을 촉구하고 한국교회가 끼어 일어나야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손현보 목사님 또 구속 수감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 이미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체제가 이미 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 그래도 그런데 여러분 또 지난 며칠 전에 대전에서 국가정보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 갈지 몰라요. 비상침 체제가. 그럼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이 9.28 서울수복 75주년인데 아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내일 29일부터 저 중국 놈들의 무비자 입국이 대거 허용이 되면서 인해 전술처럼 저 중국 놈들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단순한 관광객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놈들이거든요. 그런 놈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국가의 지금 중요한 국가정보원에 이 중요한 기밀 자료들이 소실이 되고 화재로 사라진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 전산 처리를 통해서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수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했던 말이 타당한 주장이죠. 이거 전면 중단시켜야 된다. 중국 놈들 무비자로 인해주처럼 한국으로 지금 내일부터 들어오는 이 상황을 연기해야 된다. 무기한 지금 연기해야 된다. 국정원 건물 피해 복구가 될 때까지. 그건 당연한 주장이거든요. 그러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지금 공산화의 사실상 99.9999%까지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홍호수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인도하시잖아요. 사실상 약간 그 멈칫하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제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뭐예요? 단순한 성평등 가족부 이거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차별금지법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금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체제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이 자유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구장창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기도 안 하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체제전쟁 이거를 꼭 기도해야 돼요. 이거 빼놓으면요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체제전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탄압받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이게 그들이 꿈꿨던 민주화 운동의 결론입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가 홍해 그 바다 위로 손을 정확하게 내밀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또 그 바다 위로 손을 쫙 내밀었을 때 홍해가 닫히면서 저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기도의 타켓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빠지면 발장 헛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우리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부터 이 부분을 놓고 새벽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계속해서 이게 연말까지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정확한 그 타켓은 뭐냐? WEA의 가담한 배도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WEA의 가담한 배도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 WEA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회개,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고, 나오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서 WEA가 완전히 뿌리를 뽑힐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 WEA가 지금 한국교회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지금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에 걸쳐서 강남의 사랑의 교회와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WEA가 뭐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영어 약자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WEA 서울총회를 결사 반대하는 교회예요. 이번에 행사를 주관하는 오정현 사랑의 담임 목사, 그 다음에 가운데 누구죠? WEA의 대표죠. 구딜 샤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최근에 선출된 사무총장 만수르라고 하는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서 있죠. 여기에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나란히 서서 서울총회 종합설명회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언제? 9월 3일에. 이 사진은 두고두고 한국교회 사이에 있어서 뼈아픈 배도의 상징으로 이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1938년 신사참배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단순한 국민 의례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통과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제2, 제3의 신사참배의 여러분 역사로 기록이 될 거예요. WEA는 1951년에 WEF라는 단체가 창설됐습니다. 세계복음주의 협회예요. 괜찮았어요, 출발은. 그러다가 이게 점점 변질되면서 2001년에 명칭을 바꿉니다. 간판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꾸죠? WEA로, 세계복음주의 협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으로, 뭐 그거나 똑같은데 단체의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간판만 바꾼 게 아니라 그 내용물까지 다 바뀐 거예요. 세월이 50년이 지나면서 구성원이 처음엔 복음주의자들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에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WCC를 지지하는 WCC 회원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 오순절 계통의 남미 쪽에
해방 신학자들이 여기에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잡동사니가 된 겁니다. 완전히 순수한 원래 그 취지는 다 퇴색되고 변질되어서 50여 년이 되면서 간판을 바꾸면서 봤더니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여기 WEA 의장 아까 그 사람하고 사무총장 옛날에 슈마워였는데 지금은 만수르로 바뀌었죠. 여기에 있는 모든 그 핵심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WCC 회원의 중요 요직을 겸임하고 있어요. 이걸 숨겼다가 다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WCC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WCC랑 다르다고. 우리는 WCC랑 완전히 그냥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긋고 우리는 복음주의의 운동을 하는 단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다 사기였죠, 사기. 알고 봤더니 핵심 거기에 간부급,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중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WCC에서도 여기 가서 일하고 여기 와서 또 WEA 행세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 창피한 줄 알고 회개하든지 떠나든지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이들은 로마 카톨릭과 우호를 자랑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 이거를 하나도 꺼리끼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슬람교와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이슬람, 신사도 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 모든 교단에서는 신사도 운동 이거 다 정죄했어요. 이단으로 또 사이비 운동으로 다 정죄했습니다. 신사도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만 사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임시적으로 그때 필요했던 직분이었지 그때 이후부터는 이분들이 다 12사도가 세상 떠나고 나서는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다고 그러면서 뭐 직통계시를 많이 또 강조하죠. 또 치우친 잘못된 이 종말론을 막 강조하고 또 아주 잘못된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다 신사도 운동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심지어 이 WEA 의장 이 사람 또한 신사도 운동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WEA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목적이 개신교회를 결국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요. WCC가 WEA를 앞세워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배후에 카톨릭이 다 있어요. 카톨릭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그래서 WCC를 앞세워서 루터교랑 1999년에 서로 하나가 되자 그러면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던 그게 1999년이에요. 성공작품이죠. 성공작품. 로마 카톨릭이 루터교와 로마 카톨릭 상극이었는데 WCC가 공작을 해가지고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WCC를 앞세워서 루터교를 로마 카톨릭 산하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이들의 이제 남은 목표는 뭐죠? 우리 하늘교회 같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를 자기들의 밑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야. 근데 WCC는 너무 이제는 다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어떻게 전략을 바꿔요? WEA를 앞세워서 개신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하부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WEA를 이제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1년에 WEA가 그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주의 그러는데 순 사기극입니다. 그래서 WEA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하늘교회 같은 우리 개혁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최종 목적으로 이 단체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 하늘교회가 WEA를 결사반대해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WEA 총회를 주도하는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오정현 목사는 소속 교단이 어디예요? 예장 합동교단입니다. 예장 합동교단은 WEA에 가입 안 돼 있어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총회 때마다 WEA에 계속 부결됩니다. WEA에 지금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대형교회라고 하지만 일개 교회가 세계 WEA 총회를 주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것도 언제죠? 작년에 12.7 대회 100만 명 모여서 얼마나 다들 그때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오정현 목사가 WEA 서울총회를 선언해 버리잖아요. 뒤통수를 맞았어 저는 완전히 그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건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건. 중대한 월권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총회에서는 반대하는데 왜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가 총회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교회가 왜 자기가 뭔데 WEA 세계 총회를 엽니까?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주최하는 주체가 된다니 말이 되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벌써 예장 합동 측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개교회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합동 측은 아니지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WEA는 뭐다? 성경의 영감과 무호 교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은 1.1획도 즉 히브리어와 헬라 원문 성경이에요. 번역 성경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은 1.1획도 토시 하나도 오류와 오점이 없는 정확무호한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게 무호 교리예요. 무호 교리. 근데 WEA는 복음주의라고 하면서 성경 무호 교리를 반대합니다. 충격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 무호를 믿지 않아. 뭘 믿죠? 무류라는 말을. 하여튼 머리들 좋아요. 우리는 무호는 안 믿고 무류교를 믿는다. 무류가 뭐죠? 무류라는 건 뭐냐? 성경 자체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성경을 적용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게 바로 무류 교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까? 성경의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 무호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 자체는 실수가 있지만 성경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WEA라니까요. 성경 무호를 믿지 않아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WEA의 근본 바탕은 칼바르트 신학입니다. 칼바르트. 그러니까 칼바르트의 성경과는 뭐예요?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 내 안에 은혜가 돼야 돼. 감동이 돼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야. 내가 말씀이 좋아야 되고 기쁘고 내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려운 말씀, 졸리는 말씀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칼바르트가 WEA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가증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때에 정말 종말의 징조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WCC의 핵심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직분을 겸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의장 구딜 샤나라고 하는 흑인 저 사람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해. 이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왔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는 이게 책에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규 과정도 뭐 금방 속성 과정도 있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목사가 됐고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지금 떠벌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WEA의 의장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네 번째, WEA가 2007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뭐죠? 안식교죠. 저 뭐예요? 이단이잖아, 이단. 이단 단체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 함께 같이 가자라고. 세상에 복음주의 맞습니까? 순 사기극이에요. 안식교 이 제7일 안식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습니다. 이거 말고 자기들 성경이 있어요. 교주가 만든 성경책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부로 날짜를 얘기했다가 이단으로 찍힌 단체인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근데 이 단체랑 WEA가 공동 협약을 맺었다? 뭐 끝난 거죠. 저게 무슨 복음주의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있지만 오늘 5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잘못된 통일 정책을 주장하고 있어요. 복음 통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옳은 게 아니야. 복음 통일을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아멘 하고 무조건 믿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러분
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WEA만큼 복음 통일을 말하는 데도 없을걸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통일이 진짜 복음 통일인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나를 따라해봐. 자유통일. 자유통일 얘기해봐. 자유통일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복음 통일 앞에 자유통일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 아멘. 평화통일도 정확한 거 아니야. 평화통일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 복음통일 또는 자유복음통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해. 근데 이 가짜 복음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 자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공통점이 희한해. 여러분, 이제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잘 보세요. 왜 우리는 하늘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WEA 결사 반대해야 됩니다. WCC에 결사 반대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 더 힘을 주어서 반대해야 돼. 왜? WCC보다도 더 막 나가고 있는 단체가 WEA거든. 그 중에 대표적인 이거예요. 만약에 이들하고 손잡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9월 3일에 이 종합 설명회 있었을 때 한켠에는 오정현 목사 있었고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대단한 분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같이 연루돼 있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통일의 방안을 6.15 14선언을 강조했었던 사람이에요. 6.15 14선언이 뭐예요?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과 만나서 했던 6월 15일 6.15 선언, 10월 4일 14선언, 연방제 통일 방안이 6.15 14선언인데 그거를 주구장창 주장했던 사람이 이건데 지금 인터넷에 이 사람이 했던 그 말들이 지금 많이 삭제됐어요. 희한해. 연방제 통일이 뭐예요? 우리 평화통일을 하자 이 얘기인데 어떻게 평화통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유예, 시장경제체제 나라가 한민족이 8천만이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그리고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해놓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그러한 일민족, 두 국가, 두 정부 체제를 싸우지 말고 계속 존속하자. 그게 연방제 통일이에요. 복음통일 하겠다고 하는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많은 컨퍼런스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여름에 겨울에 막 집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 근데 그 통일이라는 말 그 내용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통일이 아닌 잘못된 통일 방안으로 가는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에스더 기도운동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요 거의 드뭅니다. 지금 이게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연방제 통일이 하나님 보실 때 천벌받을 짓인지 아세요? 남북 분단을 영구 고착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북 분단을 영원 무궁토록 고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2,600만 저 북녘동포들 여러분 태어나서 아무 자유가 없어. 예수님이 너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무리들이 허다한데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전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그 지옥 같은 나라가 북녘 땅이잖아요. 근데 연방제 통일로 간다? 이거 뭐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도 다 지옥 가라 이거야. 지옥 가라. 다 지옥 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천국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두 명도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민족 2,600만을 전부 다 지옥으로 가도 너희들은 싸다 이거 아니야. 남북 분단을 영국 고착하겠다고 하는 통일 방안이 연방제 통일 방안인데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을 오랜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최근에 그 입장을 교묘하게 틀어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마치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연방제 통일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갖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건 뭐 안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냐? 그러면서도 복음 안에서 교류는 이루어진다. 무슨 소리예요? 복음 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WEA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협력기관이 있는데 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니까 뭐가 있죠? 평화한국이 있잖아. 평화한국의 대표가 누구죠? 허문영 박사죠. 숭실대학교에 통일지도자 석박사 통합과정이라고 있어요. 숭실대학교에. 저는 우리 하늘교회 누구도 거기에 나는 절대 한 사람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면 안 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단체가 이 대표가 WEA 협력기관에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단체와 만약에 여러분 협력을 하면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만약에 연합 행사를 같이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엄청난 화와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내릴지 여러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상황이 코앞에까지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기도운동이나 우리 뭐 하늘교회 말할 것도 없고 절대로 WEA랑 같이 가서는 안 되는데 같이 가는 순간 이 복음 통일은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끝도 없이 결국은 통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왜 통일이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언론단체도 성경 말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더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왜 대한민국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컴컴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WEA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그 죄악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온 땅에 지금 퍼지고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우리 정확하게 기도의 타켓을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장가지만 치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렇게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체제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WEA에 가담한 배두의 제약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WEA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내밀어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향하여 기도의 그 타켓, 그 기도의 표대, 그 기도의 정확한 그 방향을 향해서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고 체제전쟁에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WEA의 실상을 알고 이 배두의 죄악에 정말로 가담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WEA에 대해서 아버지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자유통일과 참된 복음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아버지여 이러한 거대한 지금 미혹과 속임의 역사를 하나님 빛 가운데 다 드러내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맞서 싸우게 도와주시고 탈퇴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한국교회가 배두의 제약에서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적인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